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구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되셨으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고 10절은 합독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재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모르겠어 되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의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뭐가 감사할까요? 제가 오랜만에 가족하고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철학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철학자들의 한마디로 딱 추려보면 어떤 삶의 무게와 존재의 가치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철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모든 주가 어떤 자기의 중심, 마음가짐 거기에 따라서 삶의 무게의 존재 가치를 논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들과 이제 와이프가 저거 이야기하던지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냐? 진짜 믿음은 뭐냐? 사실 이 사회 속에서 이민 생활 속에서 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신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바로 크리스찬 아니냐?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철학자들은 나의 중심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개척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게 믿음의 성숙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보니까 진짜 우리 인생이 나의 어떤 계획대로 세우면 내 계획대로 되어지나요? 물론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더 감사한 거야.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 되어지면 모든 걸 내가 했다고 그럴 텐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정말로요 아픈 것이 감사한 거예요. 건강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에서 믿음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게 넷플릭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들이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다 보고 싶어도. 근데 넷플릭스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현대인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어떤 줄거리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거를 이렇게 간추려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근데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을 할 때
어떤 신화를 의해서 그 장면들을 다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그 감독이 그 영화를 신화를 가지고 만들어 가는데 때로는 위험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긴급한 그런 순간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인간이 감독이 아무리 그거를 디테일하게 위험하고 그런 거를 나오게 될 때는 철저하게 더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해도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위험한 일을 하게 되면 다치거나 때로는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가끔씩 보도가 되어지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거예요? 애굽에 이제 애굽 생활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사실 처음에 그 요셉이 있을 때는 정말 그 요셉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정말 그들에게 잘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 지나면서 처음에는 70명이 왔었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강건하고 이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애국보다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뭔가를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제 바로 왕이 어떻게 돼요? 시프라와 부하를 통해서 이제 산화제를 하는데 남자애들은 어떻게 돼요? 죽이고 여자애들에게는 살려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날아가니까 이게 번창을 하고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이제 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을 종으로 딱 삼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이 되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오히려 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행들만 일어나고 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 유명한 말씀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이 역사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오늘 여러분이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셨는데 사실 여기에서 보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침묵 가운데도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큰 일들을 하려면 뭔가가 으쌰으쌰 해서 막 큰 소리가 나고 막 해야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늘 침묵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소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한 것 같아요. 뭔가도 할 때는 뭔가 붐이 일어날 때는 막 으쌰 해서 막 전체적으로 쫙 하고 막 뜨거운 어떤 뭔가가 일어나야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졌어. 그러면 하나님께 죄야 하면서 막 애타게 부르짖죠.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기도를 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어떤 내 마음이 뜨겁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전혀 막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런 면도 없는 것 같아요. 어제 토요 새벽기도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을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면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 나와서 해방을 했으면 뭔가 번창이 되어졌어야 하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를 하는 겁니까?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대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없는 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도 어떤 우리의 계획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너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다만 누구를 통해서 아브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누가만 태어난 거예요? 지금 모세만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그 어느 누구도 모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 모세가 정말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그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냥 조용히 뭐예요? 침묵 가운데 역사만 시작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악의 탄생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뭐 다큐멘터리나 그런 것도 한번 보시잖아요. 악이 태어나는 과정들 한번 보셨나요? 와,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상으로 정말 그 이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지는지 몰라요. 그 아들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예쁘냐. 우리가 뭐 나이가 이게 아이들이 커지면 뭐 때로는 6살, 7살 되면 죽이고 싶은 애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한두 살 태어났을 때 애가 얼마나 예뻐요. 그 똥도 냄새도 어때요? 막 구수할 정도로 정말 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 좋잖아요. 아이를 낳으신 지 오래돼서 다 까먹으셨나 보다. 아기 보면 정말 이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야 지금 박목사님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쳐다보지만 아이들이 그냥 쳐다보면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마음이 녹아져요. 슬슬 녹아질 정도로 너무 이뻐요. 그러다가 배냇짓만 하면 한번 뒤집어지면 돼요. 우리도 막 쏙 뒤집어지죠. 와 왜 잘한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가 정말 아파요. 그런 아이가 지금 막 이제 울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난리가 나잖아요. 3개월 동안 그렇게 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갈대상제를 또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그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모에게는 이게 아픔이었었어요. 근데 이 지금 모세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아기들 남자애를 왜 안 숨겼겠어요? 어린 날은 위해서는 결혼의 날 똑같이 숨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짖는데 지금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그 애굽의 애기들만 죽이고 더 아프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려 너무 제가 아프니까 감사하다는 게 뭐냐면 아프니까요 정말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사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정말 담임 목회가 아프면 이렇게 또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매달리고 더 기도해야지 않느냐 막 그런 소리도 많이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름대로 날마다 와서 철저하게 지키는데 정말 그렇게 부르짖고 또 지나보면 어떤 생활들이 일상생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아까 말대로 우리가 알고 모르는 그런 사이에서도 이런 기도를 뭐예요? 다 듣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처를 보고 시면을 보내어 가져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아까 말대로 사람들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하나도 없으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는데 어느 정도냐면 지금 아브람과 요게벳이 이제 갈대 상자에서 넣어가지고 그 아들을 그 떠나보내야 하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더 키울 수가 없어요. 울음소리가 들으면 자기가 죽음에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을 내보내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주가 나오잖아요. 공주가 나타나서 마침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도 정확한지 사실 조금만 늦게 나왔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그거 떠내려갔거나 아니면 일찍 나왔더라도 어쩌면 일찍 끝나고 샤워하고 갔으면은 목욕하고 갔으면 그거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 시기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그걸 보고 또 누나를 보내가지고 그걸 그렇게 떠내려보내는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모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주워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왕궁에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키울 때 정확하게 보세요. 그 요셉이
그 바로의 그 공주가 그게 히브리 사람의 아들인 걸 몰랐을까요? 예, 알았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 명령에 따라서 다 죽임을 당하니까 이걸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뭐요? 왕궁으로 데려가서 이제 왕자로 키워냈잖아요. 사실 그 마음을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바로의 공주를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죠. 사도행전 1장 6절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사실 그 때와 시기는 누구예요?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권한에 있는데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은 늘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어떤 목표를 두고 기도하는데 이게 내가 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시는 건 아닌가? 아니면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다 지나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때에 정확하게 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시기에 어떤 내 계획이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럴 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고 오히려 이게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주신 것이구나. 그런 고백하게 한 후에 정말 생각지도 않았을 때 모든 일들이 딱딱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늘 삶 가운데서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냐면 우리가 기한을 정할 수 없음에도 우리는 자꾸 내가 기한을 정하려고 해요. 내가 언제까지 뭐를 하겠다. 내가 언제까지 뭐를 해서 남편은 뭐 전도하겠다. 사실 나의 시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 정확하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요즘에 50대 이거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도 늘 교회에서 있으면서 보는데 제가 이기동 성도님을 가끔 보는데 오늘 이기동 성도님 뭐를 하신지 아세요? 이 문이 이게 잘 안 닫히고 있는데 그 차가 늘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해야 하는데 아까운데 이게 너무 아파서 이걸 고치지를 못했는데 이기동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하더니 어떻게 해요? 문을 이게 다 가지고 고쳐놓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기동 선생님이 이렇게 교회 예배 강의 잘 들으시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쳐주는 거죠. 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도 하나님 서서히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그렇게 묻는데 제가 순간 놀랐어요. 우리는 모든 걸 내 시기에 이 정도 했으면 빨리 이제 이 정도 빨리 좀 들어요. 같이 얘기 좀 해요. 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막 하라고 해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침묵 속에 서서히 역사하는 걸 우리는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의 어떤 시기와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으면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7절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의 너희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온유함과 뭐라고 할까요? 우리 어떤 상식, 어떤 경험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지금 누이가 이제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의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 누이가 그 모세의 누나가 큰 누나가 데리고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게베. 그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지 않아요? 자기 아기를 키울 수가 없는데 그 누나를 통해 가지고
엄마를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어떤 분유라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유라도 줘서 키울 수가 있지만 이때 당시 분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마침 요새 그 공주가 발의 공주가 뭐 젖이 나올 일도 없고 그러니까 산모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를 딱 데리고 와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떻게 돼요? 돈을 받고 살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죠? 이게 돈을 따져봐도 민호 이만큼 키워도 아마 민호에다 다 투자금만 모았어도 많이 모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이렇게 따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없어서도 키우기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부목사님도 애가 4, 6이면 저보다 4배, 6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오히려 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키워내고 있어요. 엄마 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 완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완전히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에서만 아니라 성경 역사를 보면 그래요. 믿음의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그 장군의 그 종으로 끌려갔을 때도 억울한 그 아내를 겁탈한다는 누명을 쓰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감옥에 갇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상한 꿈을 꿔서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들의 꿈을 해석을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복직이 될 거고 떡 맡은 그 관원장은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그 요셉이 설명을 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가 당신이 그 총리에게 가면 왕에게 갔을 때 나를 기억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기억을 못해요. 술 먹는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정말 그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을 타는데 이게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때 또 뭐예요? 바로왕이 한참 지난 후에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누가 해석을 해주는 거냐면 이제 그때 술 맡은 건데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참 지난 후에 생각을 났을 때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 되는 그런 과정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성과 경험을 다 뛰어나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정말 늘 제가 고백을 하지만 삶의 앞으로 한치는 정말 우리는 내다볼 수 없어요. 때로는 정말 내 부흥을 원하고 막 모아서 정말 열심히 나와서 이 정도만 나오면 날 것 같다 생각을 하지만 딱 보게 되면 안 나와. 근데 실망이 됐다가도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갑자기 와서 또 교회를 채워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획들은 뭘까?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미래와 희망을 주는 더 놀라운, 더 높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급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침묵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니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달라스 의뢰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전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믿음대로 또 계획대로 따라갈 수 있는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